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못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 약간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습니다. 이 장면과 이 상황을 우리 다니엘 공동체 전부가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다 같이 간다는 건. 네, 다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저희 영상으로라도 혹은 필요하다면 간증으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장 입사님을 중심으로 몇몇의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땐 진짜 힘에 진하게 후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걱정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고 걱정하지 않고 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은 또 제가 볼 땐 지나치게 먹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사역할 때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96편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들도 좀 겸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서
그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밝혀줍니다. 이렇게 내용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게 시편 96편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자 특징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 하나씩 좀 뜯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명하고 있는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찬양하라라고 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찬양이 늘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들에게 이전 찬양들은 무시하고 계속 새로운 찬양들을 만들어내서 그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겠죠. 우리들 안에서 찬양을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고 내가 어제도 했고 며칠 전에도 했던 그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찬송가 중에 몇몇 찬송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이제 제가 바로 눈물이 나는 찬송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왜 웃습니까? 웃으라 할 땐 안 웃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제가 한 2, 3년 전에 저희 고난중한 새벽기도회 때 제가 그 설교하고 설교 후 찬양을 이 찬양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분명히 눈물이 날 텐데 라고 걱정했지만 그 설교랑 너무 맞아서 그냥 그 찬양을 했는데 한 소절도 부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런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을 제가 이번 선교, 원래도 좋아했던 찬양인데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부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그 선교직에 도착해서 아침에 이 찬양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가사 그대로를 선교지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르면 나에게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고 짐을 풀고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바로 사역을 시작하러 이제 그 저희 숙소에서 센터까지 갔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갔습니다. 가는 내내 도착하면 청년들하고 같이 이 찬양 꼭 불러야지,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청년들한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가는 길 내내 그 눈물이 계속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냥 이게 어둡고 척박하고 가난한, 이게 저희가 간 곳이 다 슬럼이었거든요. 빈민가였거든요. 그곳을 지나면서 이미 눈물이 너무너무 났습니다. 네,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자고 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소절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우느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아니, 나 이 얘기할 때마다 시온이가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시온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이 시온은 교회가 된 지금 성전이 된 예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시온이 영광을 발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영광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 영광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밝게 영광을 발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들 옆에 서고 그들과 연대할 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교회들이 마땅히 행하고 있을 때 가장 영광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22명의 청년들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 어렵고 가난하고 또 무슬림으로 덮여있는 그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들 옆에 섰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무슬림들 옆에 섰기 때문에 그 시온이 아름답게 그 영광을 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온이 그 영광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둡던 그 땅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리고 애통과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먼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온의 영광을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의 선교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슬픔과 애통을 멀리 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도 못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어둡던 그 땅이 밝아오고 그 평범한 구제센터의 그 장소가 어린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으로 가득하고 순간 그곳이 마치 놀이동산 같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 굶던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게 먹고 그렇게 하늘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온이 영광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이 찬송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바쿠 센터에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제게 마치 새 노래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 감동이 덜하고 이게 미적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 부르는 찬양인 것처럼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늘 우리의 찬양이 새 노래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와 같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지금 너무 지겹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새 노래가, 새 예배가 전혀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늘 불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을,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내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이 천이라는 충만한 수를 다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이 기마트리아라는 문화인데 이 숫자에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 14만 4천 교회가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14만 4천 교회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교회가, 오직 교회만이 새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만이 새롭게 노래를 매일마다 부를 수 있고 새롭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연수가 어느 정도 찼다고 내가 다 안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딱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파도 계속 나오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을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 생수의 강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으면,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파리하게 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4절과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왜 찬양해야 하는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찬양하라 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인은 우리들에게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 텐데,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우리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왜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까?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강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과도 어떤 우상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의 내용이, 예배의 내용이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것이 주가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면 매었던 종들이 돌아온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온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싸움과 제약의 이 참혹한 땅이 회복되고 찬송이 이 땅과 하늘에 사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는가.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저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사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찬양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진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이게 여러분 찬양의 주 내용이 돼버리면 여러분, 뭐 찬양이 아니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다 나를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면 그 찬양에는 과연 능력이 나타날까요? 순간적인 위로와 순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이 3절 동안 4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것 말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시선을,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나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그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라고 시인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계속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권하고, 그리고 찬양의 이유를 밝힌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이 시인이 확장시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들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명한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물질 세계, 온 우주 만물에게 명령합니다. 찬양하라고. 1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의인화인 거죠. 하늘과 땅이 그리고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작은 하나의 어떤 구조를 따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우리들에게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마땅히 찬양하십시오라고 권한 다음에 권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만물의 그 찬양을 권하기 전에 지금 시인이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설교할 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샌드위치식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는 그 바깥의 내용과 안의 내용이 서로 해석상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절과 13절이 11절과 12절의 내용, 이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내용이 10절과 13절의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구조를 따지고 보면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면 온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깨어져 있는 이 만물이,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선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물질 세계를 물질 세계의 회복을 기대하는 건 당시 문화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이 그냥 그저 악할 뿐이다, 영 혹은 정신을 붙들고 있는, 가둬놓고 있는 감옥일 뿐이다 라는 이 플라톤 철학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인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만물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까? 이 만물이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원래 지어진 그 목적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깨어진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짧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혹은 공의롭게 만사를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저번 주가 아니죠, 저저번 주에 그 소개했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로안 윌리엄스가 정의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 로안 윌리엄스의 설명이 너무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담집이기 때문에 이 대담의 형식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먼저 정의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말은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스티스라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라틴어 유스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 유스는 법,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의 이 유스는 법, 권리를 의미하지만 라틴어보다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어는 조금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정의, 올바름을 가리키는 말은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체닷가, 이게 여러분 그 저스티스로 번역이 되어지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체닷가는 태도나 방향이 바른 상태, 가지런한 상태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에 따르면 이 정의가 그러니까 법과 권리에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라틴어에서부터 이 라틴어의 이 어원에서부터 정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정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법과 규칙을 중심으로, 법과 규칙을 기반으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이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태도나 방향이 바른 상태가 되는 것, 가지런한 상태가 되는 것,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정의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알려주는 이 개념 위에서 우리가 저스티스를 이해한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시선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시선이 올바르게 혹은 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진다 라고 정의를, 저스티스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박지성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게 축구를 이제 예화로 들어서 자매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박지성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이 축구 선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오프 더 볼, 상황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공이 없을 때 훨씬 더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박지성은 이게 축구 게임을 할 때 자기에게 공이 없을 때 훨씬 공을 잘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더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면 온더볼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호날두나 메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몇 명이고 다 제끼고 골을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잘 차, 저 사람 축구 잘해 라고 할 때는 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절대 안 뺏기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골을 넣는 사람들. 근데 박지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지성은 사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투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말 영민하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뛰어가면 수비들이 어떻게 따라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뛰어가서 수비들이 이렇게 따라오면 호날두나 공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 잘 차는 사람은 무조건 공 가지고 있을 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보고 박지성을 판단했으면 박지성은 절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박지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알아본 감독이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히딩크 감독이었고 두 번째가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공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몇 명을 제끼거나 능수능란하게 골을 넣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퍼거슨이나 히딩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을,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월드컵 때 박지성을 뽑았고 네덜란드로 데려갔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단이라고 하는 그 맨체스터라는 구단에서 박지성을 데려간 겁니다. 만약 히딩크가 그리고 퍼거슨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축구 선수에 대한 그 기준대로 박지성을 평가했으면 박지성은 절대 이천수나 안정환보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박지성을 제대로 바라본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발견해 줬기 때문에 박지성이 이천수보다, 안정환보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을 못 차지만 훨씬 더 좋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물질 세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올바른 태도로, 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상황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음에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윌리엄스가 이 개념을 계속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핍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의죠. 공의를 행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태를 바로잡아 망가지고 뒤틀린 현실을 가지런히 하는 일, 회복하는 일이죠. 전하지가 뭐라고 답하냐면, 저울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저울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일이 아니군요. 현실을 새롭게 가지런히 하는 일이 정의군요.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서 실현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왜곡된 시각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과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심판이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 무리가 다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다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원수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다툼과 전쟁과 이 싸움은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그리고 창을 다 없애버리고 보습으로 만들고 낫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전쟁을 연습할 일이 없어진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내 시선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의 장점만 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평생을 살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십시오. 근데 시인이 우리들에게 그것만 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십시오. 당신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당신의 것만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이웃이 이 피조 세계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파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나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집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 이번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이끄시는 팀장분들이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모이지 말라고, 삶과 이 사역의 균형을 맞추라고,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단에서 이런 말들을 제가 쏟아냈기 때문에 팀장들이 이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이 준비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성취로 대신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가 마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가 막 뭘 열심히 하고 막 뭘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보라고 가져다 주면, 여러분, 이게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말도 못할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2번, 3번, 4번 가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취감보다 훨씬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성취감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취감에 중독이 되면, 그 성취감이 없으면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선교할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끌어서 이것을 한 그 성취감, 그 도파민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면 더 이상 선교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이 힘을 조금이라도 더 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여다 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선교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선명한데,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내 눈앞에서 바로바로 다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그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이 여름과 겨울 그 때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손에 그 진 힘을 조금만 풀자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실현하자고, 실천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꼬마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같이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에 태안의 어르신들이, 그리고 필리핀의 그 청년들이, 청주 새나라교회 그 이주민 그 청소년들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면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날을 꿈꾸며 그렇게 매일같이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